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절 끝자락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늘 보이시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이렇게 때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대체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힘들어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복음 이러면 그 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그 생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가스펠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가스펠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데 고대에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가스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5절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다, 진짜 가스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일 복음이 없다면 교회도 사라지고 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그 복음의 터 위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기초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위에 신앙을 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말은 곧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어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복음의 터 위에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우도록 돕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파송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논증을 해 갑니다. 변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이 어땠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어떤 것이며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변증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논리적인 주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젊은 분보다 연세 드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병원 이야기, 또 좋은 약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약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약의 성분은 어떠하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효력을 미치고 이렇게 약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전을 하지요?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성분인지 그 약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런 건 말하지 않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약이 좋은 약이다, 진짜 좋은 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복음이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지식을 가르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그게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복음의 경험자이고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전에 복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쏟고 있었습니다. 만일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일컬어서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은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가짜라면 바울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증언들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성도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입장이 바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고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일컬어 성도다, 신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는 복음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겠죠.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복음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바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약을 사용해 보았더니 정말 좋더라, 이 약이 진짜다라고 하는데 그 약이 가짜라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거짓이라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이 진짜라면 바울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바울과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거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대로 우리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위험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참 신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참 신자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록 복음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핍박자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생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능력이 지금 내게서,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야,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 복음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디서부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원래의 자리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도 대부흥 축제 이렇게 써놓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러면 사람이 억지로라도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선물을 준다 그래도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초대한다고 해서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이야기에, 신자들의 이야기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일컬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교인들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난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복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일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설명하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어떻게 변화되도록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비로소 세상은 저게 진리일 수 있겠구나, 저게 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참 진리인 복음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된 이것은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샘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며 최고의 죄인이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악독한 죄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물론 이 말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악행을 행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울같이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정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도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는 정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처럼 해롭고 악한 자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조차도, 죄인의 괴수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조차도 구원을 하셨다면, 만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덜한 죄인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보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인 나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도사리고 있었는가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면 절망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열망과는 달리 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아야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로 빠져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여 그리스도를 아예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군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여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멀어졌던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었는데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주 신실한 학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서 고참들과 함께 외박을 나갔는데 고참들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사창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는 그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틈만 나면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분은 한 6개월 정도 제대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우리 후임병들에게 매우 악독한 선임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영적 절망이 그 사람을 점점 더 큰 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는데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죄보다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짓는 어떤 죄보다 더 큽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 바울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이 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의 반복도, 어떤 죄악도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더 본질적인 그런 합당한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죄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범죄한 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그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질서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던져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원망과 불평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개수와도 같은 자신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지만 구원 이후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충성되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포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평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샘플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 살았던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주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저축하고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고 자신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을 장만하고 자신을 위하여 미래의 안전한 삶의 장치들을 마련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면 죄인의 개수였던 사람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온 삶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초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이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참모습이며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영생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변화된 모습입니다. 앞에서 만일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스스로 복음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종기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복음을 가짜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합당한 삶이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란,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초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생 얻은 자의 삶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켜도 자기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자기에게 덕이 되면 순종하고 덕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식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 얻은 자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아니며 과장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조차도 변화시키는 실제하는 은혜요, 실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울이 믿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는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책을 껴안고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초점 맞추어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옳은 것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와 우리의 삶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